첫마디가 뭐지요? 이후에. 언제 후에지요? 언제 후에요? 전쟁 후에죠? 네. 가나안 땅에 성경 최초의 전쟁에서 4개국 연합군이 5개국 동맹국을 파했어요. 5나라가 합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아브람 한 가정, 한 사람이 가서 아브람을 지휘하여서 그 5왕을 다 쳐 죽이고, 4왕을 쳐 죽이고, 모든 전리품 다 이렇게 노략해가지고 돌아온 그런 기사. 그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내가 너 방패고 너의 상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죠? 뭐가 두렵죠? 뭐가 두려워요? 아브라함이? 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무 이길 사람도 들을 것 같은데 그 나라를 지배했던 그돌라오멜 그 왕을 다 쳐서 이렇게 죽였죠.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런 그 막강한 나라 왕을 죽였어요. 군단을 다 죽였어요. 후환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죠. 뭐 남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두려운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야곱도 그랬죠. 세겜 땅에 세겜 사람을 다 죽이고 나서 굉장히 두려워 떨었고, 심지어 죽을 때도 그 세겜 땅 사람들을 죽인 두 아들, 그 레위하고 그 시몬을 이렇게 저주를 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하여튼 아브라함은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속으로 아주 불안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찬양같이 혼자 있지 않는다. 내가 방패다 하고 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언제든지 나는 혼자 있지 않다 하고 이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이렇게 유리하는 그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즉 말하면 다윗은 당시에 지명수배범, 아무라도 다윗을 보면 친구가 다윗은 죽어 마땅한 지명수배범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더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더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더 사랑하셨죠. 어쩌면 말이요, 우리나라도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 하신 일이 꼭 그래요. 사울은 사람 마음에 합한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죽이려고 해서 이렇게 피하여 도망가면서 항상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소연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도 이때 왜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 모두 모아가지고 불내리기 기도 시합을 했죠. 그래서 이기고 그들을 다 죽였어요.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불만 내린 게 아니고 엘리야는 불도 끌어내리고 하늘에서 또 뭣도 끌어내렸죠. 불만 끌어내렸어요. 3년 6개월간 메마른 그 땅에 큰 비를 끌어내렸어요. 대승을 거두고도 이렇게 이세벨 때문에 도망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무리가 물가에서 물 달라고 할 때 그랬죠. 물이 없어요. 기가 막힌 얘기요. 응? 한 200여만 명 되는 사람들, 수많은 가축대들 물이 없어 사막에서 목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물 달라고 소리치는데 어떻게 해보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모세가 어떻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방패 같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아주 깊이 있는 물같이 수심이 깊은 물 같은 그런 물을 터뜨려 주셨다고 시편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 물을 내셔서 그들을 모두 가라목을 추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었죠.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그 겨울에 수전절 때인데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이에요. 돌을 들어 예수님도 치려고 했어요. 이렇게 위급한 때를 당했습니다. 우리도 살자면 위험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30장 5절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모두 다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극히 큰 이 방패 같은 하나님이 또한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에 아브라함이 내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고 가나안 땅 일경을 내게 주려고 너를 인도해야겠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뭐 상급이 있어봤자 무슨 상을 받을 거예요. 살면 얼마나 잘 살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노객의 후사가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이 걱정이 되었고 낙심거리가 되었을 것이에요. 잠언 13장 10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소위 그 대기만성형이라는 게 있죠. 대기만성. 대기만성이 뭐예요? 대기만성이 뭘까? 임소준 안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져요. 늦게 그래서 큰 거 만들려면 그건 뭐냐면 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큰 사람 되려면 여러 가지 연단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soon ripe, soon rotten. 그 무슨 뜻이에요? 소원이가 한번 말해볼까? soon ripe, soon rotten. soon ripe, soon rotten. 그래. 일찍 익으면 일찍 썩는다. 여름에 붉은 감은 홍시예요? 썩은 감이에요? 여름에 다 나무 감이 파란데 혼자 빨갛게 있는 거 있죠? 그 썩은 감이에요? 홍시예요? 그건 썩은 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끝없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완전하심처럼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아무리 큰 은혜 받았다고 뭐 잘했다고 갑자기 이렇게 큰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끝없는 그야말로 그 무한대의 가능성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욥기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욥기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 사람이 그 욥이 무서운 시련을 당하죠. 그냥 재산 외에는 자녀가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에는 병이 들어서 그냥 기관장으로 몸을 막 긁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죠. 사람이 쉽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완전주의라는 게 있지만 사도 바울도 완전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상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과정은 참 끝없는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 성장의 그런 과정에 부름받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끝까지 잘 참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아들도 없는데 뭘 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내 후사, 우리 집에서 기르는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하면서, 야 밖으로 좀 나와보라. 깜깜한 밤에 하늘 쳐다보라. 쳐다보니까 뭐가 있죠? 별이 있죠. 내 후손이, 내 씨가 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했죠? 그 말을, 아브라함이 그 말, 하나님께서 자식도 없는데, 다 늙었는데 자식 낳을 처지가 아닌데 자식 낳아가지고 후사가 하늘의 별같이 되리라 하는 그 말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게 믿어집니까?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어집니까? 우리 사람이 보통 믿음을 말할 때 그 세 가지를 우선 말한다고요. 첫째는 오피니언, 의견을 믿어요. 의견. 그 의견들, 사람들 요즘 의견들 많죠? 그거 막 믿어버리죠? 근데 의견이라는 건 의견을 믿고, 두 번째는 신념을 믿고, 세 번째는 지식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식. 근데 이 오피니언, 의견이라는 건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다 부족해. 나도 확신이 없고 객관적으로 내세울만한 것이 없는 게 의견이에요. 우리나라 이런 의견의 오피니언이 많이 돌아다니죠. 유튜브에도 돌아다니고 정치권에도 돌아다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돌아다니죠. 그래서 그 의견을 먹고 소리소리 지르죠. 그건 아주 insufficient, 그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념이라는 건 내가 주관적으로는 충분한데 나는 그렇게 될 것이 없는데 객관적으로는 부족해요. 객관적으로 내 신념이 정말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식이라는 건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다 충분해요. 지식은 확실한 증거를 가진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은 미래에 대한 것을 보증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 치고 미래에 어떤 일이 날 줄 모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바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첫 말이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요. 믿음은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증거로도 확신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증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근데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6절에 그랬죠? 여호와를 왜 믿을까요? 여호와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믿게 될까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예요? 180도죠? 네? 정삼각형이 하나의 각도가 60도면 나머지는 몇 도씩이에요? 몇 도씩이에요? 60도씩이죠? 그럼 180도죠? 그거 재봤어요? 안 재봤죠?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확실히 믿죠? 왜 믿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뭐가 있어요? 그 선생님은? 하나의 어서리티, 하나의 권위가 있어요. 권위. 선생님이 다 이런 거 배우고 그리고 이 시험을 쳐가지고 검증 받아서 선생님이 된 거 아니에요? 저 그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어떤 권위를 믿는 거예요. 우리 서준님 생일이 언제? 생일 2월 23일. 근데 확실히 믿어요? 그 날짜에 태어났다는 거? 확실히 믿어? 어떻게 믿어? 엄마 아빠 가르쳐줘서? 내가 이 날짜 태어났다고 서준이 자신이 그때 써놓은 거 아니죠? 딱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날 났구나 하고 기록한 거 아니죠? 근데 어떻게 알아?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때 그 생일이 언제라고 말한 그 부모님에게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죠. 권위가. 그만큼 미국에 가면은 자격의신상이 있어요. 안 가본 사람 모르는데 가본 사람 알아요. 근데 우리 안 가봐도 나는 있다고 나는 믿어요. 거기 안 가봤죠. 어떻게 믿죠? 가본 사람이 증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 가본 사람의 증거를 믿어요. 여기도 가본 사람들 있죠? 여러분 계시죠? 그 증거, 그 사람의 권위가 이걸 권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권위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권위는 무엇인가? 뭐가 하나님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게 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 다 배우셨죠? Incommunicable attributes, 즉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단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뭐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고 무한하요. 공간적으로 무한하셔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시간적으로 무한하셔서 영원하시고 모든 지식에 전능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 인격 자체를,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왔잖아요. 그것도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속성, 모든 능력, 모든 지혜, 모든 선하심을, 모든 공의로우심을, 모든 거룩하심을, 절대 불변하심을,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믿었어요.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첫째,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4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어요. 너는 믿음을 가져라. 요즘 그 감리교나 또 그 새로 나온 킹 제임스 쓴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 자유의지로 믿는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자기가 쓴 킹 제임스 성경 그 자체에 반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자유의지로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믿어요. 그리고 빌립보 1장 1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리라. 믿음과 함께 고난까지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우리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내가 내 지식으로 뭘 인정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발적으로 뭘 시인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야만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했고 에베소 1장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뭔가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럼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은 잘못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구원의 신앙은 하나님,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인내로 연단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큰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은 의인이지만 상태는 아직 죄인이에요. 성화의 과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로 연단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화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 없는 신앙의 미는 없습니다. 모든 이 신앙인들은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때는 욥처럼 병도 걸리고 사업에 실패를 할 때,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 있어야 돼요. 모든 시험과 연단을 받고 나타난 끝에 나타난 증상, 그것은 성화예요. 거룩함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거룩함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람이 함부로 접근할 수 있고 함부로 말할 수 있고 함부로 까볼 수 있는 그런 명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끝없이 노력을 해도 부족해요. 누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는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데 누가 하나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끝없는 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연단 끝에 우리는 그 결과가 연단받고 나서 거룩해져야 하지. 낙심한 사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시험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원이 이 믿음을 가졌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주신 믿음 가졌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여러분 꽃을 볼 때 꽃이 곧 필 건데 꽃이 피면 어때요? 꽃을 보면 느낌이 뭐예요? 네? 꽃이 아름답다죠. 아름답다. 뷰티풀. 아름답죠? 아름답고 끝납니까? 꽃을 보면 아름답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므로 내 마음은 어때요? 네? 마음이 어때요? 기쁘지요? 그 꽃을 볼 때 단순히 아름다움만 보는 게 아니고 마음까지도 기뻐지는 거죠. 향기도 느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시상도 떠오르고 그랬죠. 그같이 하나님 주신 믿음에는 그냥 믿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뭐가 있을까요? 어떤 소망 중에 바라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감사가 넘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믿음에는 늘 의를 추구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목적은 선을 이루기, 선행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고 모든 삶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쁨과 감사와 모든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거기에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네? 뭘 안 주시겠다고, 네, 뭘 주시겠다고 했어요? 씨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그 씨는 누구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자손은 그 씨는 여럿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를 말하는데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전체를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선하신 그 모든 영광, 그 전지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그 영광을, 그 모든 우리 장래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예스만 있고 아멘만 있지 노가 없어요. 노아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그런 믿음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에요. 우리 유일한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십니다. 그런 분을 주신 분. 우리는 언제나 외로울 때 누가 함께 계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 큰 복을 약속하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고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